오늘 말씀은 기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기도 뒤에 붙은 한 글자 기도로 그리고 기도도, 이 토시 하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기도로 사는 삶과 기도도 하며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로 사는 삶은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삶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기도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들쑥날쑥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기도가 길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 기도도 하며 사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관한 책 중에 보면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소제목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담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늘 한숨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도도 하는 삶이 아닌 기도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 눈이 떠지고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이 지펴져서 기도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가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새벽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그 기도의 기억은 항상 기도하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이런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그 음성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 열심히 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이다. 또 조지 뮬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 정의했고요. 존 칼빈은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 저만의 짧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기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도는 공기청정기다. 앞서 말한 분들과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기도를 묵상하면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공기청정기의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나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거쳐서 다시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켜서 우리에게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저도 이 기도가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호기와 흡기를 줄인 말입니다. 호기는 숨을 후 내쉬는 것이고 흡기는 숨을 하고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구, 그리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죄의 어두운 부분까지 주님께 기도로 후 하고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흡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필터링해 주십니다. 다시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로 바꿔 주셔서 후 하고 불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기를 다시 들여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과 호흡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 또 한숨,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숨까지 다 주님께 토해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 들여 마셔주시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창조의 생기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호흡을 통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바로 공기청정기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에 이 공기청정기가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호흡하고 계십니까? 혹시 숨을 내쉬지도 않고 들여 마시지도 않는 영적인 무호흡 상태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육의 호흡일 뿐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제 막내딸 레아가 제가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 팔로 뛰어들어가면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그럼 내가 레아 사랑하지.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랑 안 놀아줘?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랑 같이 시간을 안 보내주냐고 불만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차 했습니다. 나는 레아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사랑의 표현과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그럼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차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럼 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니? 왜 나랑 함께 이야기하지 않니? 왜 나와 함께 호흡하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루 24시간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고백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꼭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만 나에게 오니까 어쩌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도 하며 사는 인생을 기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통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언제까지 아픔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까? 이제는 그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 읽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가 말씀이 있는 것보다 어려울까? 먼저는 이 눈을 뜨고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눈을 뜨고 삽니다. 그리고 잠잘 때만 눈을 감습니다. 24시간 중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빼고는 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 빼고는 다 눈을 뜨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눈을 감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것 빼고는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말씀 읽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야말로 깜깜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양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는다든지 하루에 3장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한 권을 읽는다든지 분량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양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30분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요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매일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서 한번 순종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1시간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1시간 기도하라는 마음도 그리고 1시간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직접 여러분 귀에 대고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어 깨우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또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질병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앞길을 예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일상에서 듣던 기도하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천둥 소리처럼 들려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나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정말 생겨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이런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는 마음이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알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늘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는 사단 마귀도 옆에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려면 정말 마귀는 금세 우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면 여러 해프닝들이 생깁니다. 기도회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 작정한 것이 제 아내와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서로의 서운함을 툭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게 아니라 하다가 점점 의견의 충돌이 생기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급기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기도는커녕 감정만 상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 때의 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당연히 힘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대로 역시 사단은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밤 9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9시라는 시간이 아이들이나 저나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해집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낄낄대고 웃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금방 스파크가 튀면서 아이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정말 끓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빵 하고 화를 터뜨리면 아이들을 혼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울고 저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마 기도에는커녕 더 분란만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마귀는 이 점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비하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에 넘어가게 되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에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러냐. 그냥 하던 대로 살아 하면서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 사단 마귀가 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1시간 기도라는 그 음성이 달갑지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10분 아니 5분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하니까 기도의 절망으로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도중에 멈추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 절망감입니다. 에이, 기도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기도하니까 오히려 더 꼬이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라는 의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만 쏟아내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문장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대부분 무엇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소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물음표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왜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일이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뜻만 구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1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끝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1시간 기도를 위해서는 나 혼자는 힘듭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호수아를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도와주던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홀입니다. 이 장면에서 놀라운 점은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자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마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 영화에서 보면 말을 타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수는 늘 앞장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이 기를 전쟁에서 끝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기가 여전히 서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전쟁에서 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깃발이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기는 내려가서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기도할 여건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깃발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함께 내 손을 들고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늘 전심으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할 때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기도로는 그 1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의 기도보다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1시간 기도의 대부분이 나의 손을 드는 기도가 아니라 남의 손을 들어주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탄식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단다. 이제는 내가 나의 기도의 팔을 들을 힘도 없단다. 너희들이 나의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나의 팔을 같이 들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음성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팔들조차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힘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내려진 팔을 들어주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그 승리의 깃발을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들, 그리고 구역장 선교회장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는 구역원들과 선교회원들을 위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선교회원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구역장님과 선교회장님을 위해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1시간 아니 2시간의 기도도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1시간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저 또 한 번 지나가는 잔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1시간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정신이 번쩍 나는 정말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 마음먹은 대로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이 1시간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